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앞자리를 다 비고 다 뒤에 앉으시나요? 네, 출석부를 주셔서 일단은 먼저 출석을 부르고 할게요. 다 수녀님이시고 박화영 요셉 수사님이신가요? 신부님이신가요? 수사님이신지 신부님이신지 평신도신지 제가 호칭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몰랐어요. 수사님. 네, 그러면 출석 부르겠습니다. 고경희 마리아 수녀님, 임순희 비앙카 수녀님, 박수현 마리 이삭 수녀님, 네, 이창순 루미네 수녀님, 네, 박하용 요셉 수사님, 네, 안영미 리따 수녀님, 네, 김숙진 로마나 수녀님, 네, 박혜정 마리요셉 수녀님, 네, 강경림 세실리아 수녀님, 네, 정혜리 토마시나 수녀님 안 오셨나요? 강은주 마리 로메라 수녀님, 네, 환핑핑 마리 골롬바 수녀님, 네, 김옥 데레사 수녀님, 네, 박은희 오텔리아 수녀님, 네, 김선영 테레시타 수녀님, 네, 조수정 수산나 수녀님 안 오셨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리타스 수도회 박희정 콜만 수녀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학기가 수도자 신학원에 처음으로 하는 강의예요. 저는 주로 이제 그 공부 끝나고 좀 국내에서 하다가 파푸아뉴기니에 선교사로 좀 오래 있었고 돌아와서 지금 카리타스 방배복지관에서 이제 사도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그 과목이 영성심리인데요. 원래 신학원에서는 처음에는 심리학 개론 그리고 2학기에 영성심리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라고 부탁을 하셨었는데 제가 그래서 심리학 개론을 준비를 하다가 수도자 신학원에 오시는 수녀님들이 학위를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수녀님들이 아니고 정말 수도 생활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수녀님들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맞나요? 그래서 정말로 수도 생활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많이 배려를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심리학 개론을 하면 물론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는데 그 좀 일반적인 상식 같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심리학과 현대 심리학이 우리 영성 생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를 좀 더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초점을 맞추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신학원과 조율을 해서 1학기 영성심리원, 2학기 영성심리2인데 1학기 영성심리원은 저는 제 소개가 조금 늦었군요.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그 영성심리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영성심리학을 처음 만들었던 이유가 사실은 양성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그 깊이 있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과였기 때문에 제가 배웠던 부분들을 더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일반 심리학 개론보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커리큘럼을 그렇게 짰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부분,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부분을 이렇게 많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것들보다는 좀 더 수녀님들이나 수사님 또 평신도 분들도 그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본인의 내적인 것에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많이 포함을 시켰어요. 그리고
커리큘럼 안에도 그 영성 심리 부분들도 있지만 현대 그 심리 치료적인 부분들을 조금 넣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소리가 있는 건가? 소리가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제가 커리큘럼을 짜는 것만 해서 좀 시간이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 커리큘럼 안에서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짰는데요. 근데 이게 얘가 작동을 안 하니까 이번 주에 오늘은 제가 좀 약간 오리엔테이션 쪽으로 그리고 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도 생활을 하고 사제의 길을 걷기 시작을 했던 우리들이 하느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 인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사실 수도 생활이 하느님 때문에 왔는데 인간 때문에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또 깊이 들여다보면 자신의 내면 안에 어떤 어려움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오늘은 조금 오리엔테이션 쪽으로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인간 내면의 지도라는 거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는 뭐냐면 그 제가 공부를 했던 것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심리학이 영성 생활에 가장 도움을 제가 받았던 부분은 무의식에 대한 이해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지금 최근 작년부터 금년까지 해서 제가 지금 좀 더 내가 참 심리학을 공부해서 참 좋다, 감사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무의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무의식을 좀 더 알게 됐고 그리고 제가 심리학 공부하면서 무의식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교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풀어갔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인간 내면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볼 거고 그 다음에 3주는 심리학자들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인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볼 건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심리학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그 왜 저희들이 수도자가 또 신부님들이 저희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공부를 좀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심리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 사람들도 심리학을 공부하고 수도자나 신부님들이 일반 심리학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죠.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좀 실패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실패를 왜 했는지도 오늘 수업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냥 심리 치료만 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어떤 인간관을 가지고 있는가, 심리학자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심리학자들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자신들이 이끌어주는 사람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좀 인간관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주에는 인간 발달에 대한 이해해야 할 것들, 그러니까 그냥 심리학의 소통 발달 이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뭐 이론적으로 막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자라온 과정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 그것에 대한 이해, 심리학자들이 설명해 준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주에는 내 안의 내면 아이를 찾는 여행이 이제 저희 그 참고 서적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라는 걸 제가 이렇게 포함을 시켰어요.
보통 그 영성 심리 하면 이거를 얘기를 보통 안 하세요. 왜냐하면 저희 과에서도 이걸 공부한 건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포함을 시킨 이유는 제가 공부를 할 때는, 그리고 이제 또 영성 심리를 전공하는 분들은 개인 상담을 좀 많이 하시면서 강의를 듣는데, 지금 저희 수도자 신학원에서는 개인 동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부분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사실은 숫자가 좀 적었으면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을 1대1로라도 이렇게 동반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숫자가 많으시고 또 저도 개인 그 사목이 있어서 그게 어려웠기 때문에, 심리학을 이론만 배운다고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지난 3년간 저희 수도에 그 가정폭력상담소라는 곳에서 소임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일반인들 부부 상담도 많이 했어요. 거기서 그거 하면서 이 책을 알게 됐어요. 상처받은 내면의 치유. 이 책을 쓰신 신부님이 아니죠. 이분도 신부님이셨는지 수사님이셨는지 예수회 회원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수도일 나오셔서 심리학자로서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이 책을 쓰셨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이 내면 아이라는 이야기는 단어는 한 번 정도는 수녀님들도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도 한 3가지 책들을 좀 봤는데, 보통 이게 가장 고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학교에서도 텍스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도 한국에 돌아와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수녀님들이 적어도 수도자 신학원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내 자신의 어떤 삶을 돌아보는데 가이드라인으로 한번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원래는 상처받은 내면의 치유를 강의 이렇게 라인상으로는 좀 후반부에 넣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5주째 넣은 이유는 이게 수녀님들의 리포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리포트로 이거를 넣어놓은 이유는 학문적인 것을 하지 않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수녀님들의 내면의 작업을 하시기를 제가 바라고, 그 작업을 하신 것을 이렇게 결과물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리포트가 한 장이어도 괜찮아요. 반 페이지여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혹시 내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는지, 그 아이와 대화를 해보고, 내 내면 아이가 현재 나의 이 수녀님들 연세가 보통 30에서 한 60 정도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은데, 현재 나의 이 성인이 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거를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저희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제가 입학 전부터 1년간 그 교수님들과 우리 수녀들이 이야기 쉽게 한다면은 정신 분석을 받아요. 일주일에 2번씩. 그것을 그러니까 심리학 졸업하기 위해서는 2년에서 3년 정도를 일주일에 2번씩 계속 교수님들과 받아요. 자신의 내면을 알아가야 되고, 그래야지 상담을 할 수가 있고 또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 거죠. 이론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저희 동반이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우리가 같이 개별적으로 하지만 제가 수업 도중에 이렇게 이끌어 드리는 그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책을 사시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빌리시든지 해서 이 책을 보면서 본인의 내면을 좀 보시는 작업을 해서 마지막에 그것을 리포트로 제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정신생활의 3가지 레벨. 보통 저희가 그 양성을 할 때 2가지 차원으로 식별을 할 때도 2가지 차원으로 식별을 해요. 이 사람이 정신이 건강한 사람인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인가. 그리고 그다음 성인인가 죄인인가, 이런 측면으로 보는데, 그렇게 양분하는 걸로만 된다면 수도 생활이 쉬웠겠죠. 적어도 수도에 입회하셨으니까 정신 이상이 있으신 건 아닐 거고, 성인만 되면 되는데 그것이 왜 안 되는 걸까? 거기에서 왜 우리 정신생활에 우리가 중세 시대까지, 적어도 바티칸 공개 이전까지
간과해 왔던 부분에 대한, 즉 왜 심리적인 부분, 정신생활에서 양성에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7주째는 나의 삶을 방향 짓는 가치. 일단은 저희가 가치 때문에 사실 수도 생활을 선택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런데 가치라는 것이 꼭 그런 가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나도 그렇고 내 공동체 자매님이나 형제님도 그렇고 말은 이걸 쫓아간다고 하는데 또 실제 삶은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또 많이 봐요. 그래서 그 가치가 어떻게 구분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8번째는 나를 움직이는 욕구. 제가 아까 분명히 이걸 표방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살아가. 그것에 작용을 하는 게 뭔가 욕구이죠. 우리가 보통 인정하지 않는 방어 기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계속 나는 A라는 가치를 십자가를 추구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삶은 십자가를 싫어요 라고 살아가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움직이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9번째, 감정이란 무엇인가? 10번째, 감정과 대화하기. 이렇게 제가 감정의 2강의를 이렇게 좀 할애를 했어요. 왜냐하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감정을, 수도자만이 아니라 감정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을 억압하거나 그냥 외면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의식성찰 또 영신수련에서도 하느님은 감정을 건드리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감정을 통해서 하느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감정을 읽지 못한다면, 감정과 대화하지 못한다면 결국 하느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을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무엇인지, 또 감정이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든지, 이런 부분들을 9강에서 볼 거고, 10강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그 의식성찰을 이란 말을 많이 듣고 또 어떤 곳은 양심성찰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의식성찰 안에서 감정과 대화하기가 사실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부분과 그 교회에서의 전통이 그렇게 떨어져 있지는 않지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다른 수녀님들 어쩌신지 모르겠지만 저의 양성 받을 때 의식성찰은 좀 더 양심성찰에 가까운, 내가 어떤 주 결점이 있어서 그걸 몇 번 죄를 지었는지 막 동그라미 치고 가로치고 X 치고 막 이렇게 하는 양심성찰을 조금 많이 했었는데 그런 측면이 요즘은 아니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수도에서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미나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제가 나눌 수 있는 부분들, 감정과 대화하기, 의식성찰 안에서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가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의 행동이 말해주는 것들. 결국은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행동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행동에는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는지, 이게 지금 좀 이제 서양의 학문을 좀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심리학이 많이 분석적이죠. 뭐 가치, 욕구, 감정, 뭐 행동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의 카테고리로 다 묶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부분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보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나눠진 부분이고 12강에서는 종합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이제 안정을 찾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되게 긴장돼서 말도 떨리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우리가 좀 가볍게 시작을 하지요. 수행들이 우리 같이 기억을 되새겨서 내가 왜 수도 생활을 선택을 했을까? 그 시절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소아데레사, 저는 여기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이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정말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화를 보고 저는 성소를 받았어요. 각자 어떤 모델이 있죠.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수도 생활을 보통은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20년, 30년이 지나고 우리 주변에
수사님들 주변에, 신부님들 주변에, 수녀님들 주변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수녀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우울증, 그리고 최근 많은 수도회에서 50대, 60대, 특히 60대 초반 은퇴하시는 수녀님들 성소를 버리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수도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이제 부부들 상담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부부들도, 일반인들도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수도자들은 이제 수도 생활을 선택을 했지만 또 부부들도 결혼을 했고 자식이 있고 책임져야 될 게 있고 그렇게 하다가 자식들 다 결혼시켰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책임이 없고 뭐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는 퇴직을 해야 되고 내 삶이 뭐지? 이제 이런 의문에 빠지게 되고 그 시기에 굉장히 우울증에 많이 걸려 있는 남성분들 많이 봤고 차라리 여성분들은 한 40대 아니면은 아이 낳고 처음에 나로서 살다가 여성분들이 어머니들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로서 살다가 아이를 낳게 되면서 나의 삶이 없어지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을 되게 힘들어하고 그 시기에 우울증을 많이 겪으시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남성분들은 이제 계속 사회생활을 하니까 쭉 이렇게 가시잖아요. 또 가시다가 은퇴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면 더 이상 전진할 게 없으니까 자기를 봐야 되고 그럼 내 삶이 뭐지? 이라는 어떤 그런 것에 많이 빠지시는 걸 봤는데 저희 수도 생활 안에서도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 머리로는 우리가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선택을 했고 버리는 삶을 선택을 했는데 뭐 은퇴고 아니고 뭐가 중요한가. 그러나 또 알죠. 뭐가 중요한가 하지만 그것이 또 그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주었던 어떤 만족감, 인간적으로 나에게 주었던 어떤 자아 정체감, 이제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그리고 또 우울증이라는 것은 분노의 반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분노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거죠. 그것을 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감정을 2시간을 들은 이유가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신부님이나 수사님들, 남성분들도 나 가난하게 살겠어. 제가 공부할 때 방학 때 한번 피렌체를 갔다가 프란체스코 콘벤토아리 작은 형제의 수도회를 갔는데 수사님 맨발의 수사님이 너무나 눈이 초롱초롱하고 맑은 수정 같아서 저희 수녀님들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기 수도회에 있으니까 여기에 부탁을 해야겠다 했는데 정말로 수사님 오셔서 그럼 저희가 사실 간지 얼마 안 됐던 때였어요. 그래서 말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그 수사님의 맑은 눈동자만으로 모든 제가 사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수사님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존재로 이렇게 맑음과 정화를 시켜주시는 수사님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많이 선택을 하죠. 이 좋은 세상에서 특히 최근에 수도 생활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또 저희가 심리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성소 십별을 위해서 신학교에서 심리 검사를 좀 부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정부나 이제 수원교구 뭐 이렇게 수도회에서 심리 검사를 몇 번을 해드렸는데 정말 열망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신부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 치고 착하지 않으신 분이 있을까요? 또 수도자가 되겠다고 하시는 분 치고 안 착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제 이런 말을 저희 공동체에서 했더니 안 착한 사람도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저는 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또 우리 주위에 너무나 쉽게 바라보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많은 신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신부님들만 그러는 게 아니죠. 어제 저희 공동체에서 얘기했지만 수녀님들도 신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상처를 주고
또 신자들에게만 상처를 주느냐, 같이 사는 공동체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일반 신자분들도 뭐 사목위원이다, 뭐 무슨 봉사를 몇 년 했다 하시는 분들이 신자들에게는, 신부님이나 스님들에게는 굉장히 잘하시지만 또 일반 신자들에게는 뭐 상처를 많이 주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이 보잖아요. 왜 그러는가를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과목은 제가 그 4학년 때 이제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크라레티아누 수도생활 신학의 그걸 가르치는 크라레티아누에서 그 수도생활, 근대 수도생활에 대한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더 많은 도움을 받았던 부분인데, 뭐 이걸 제가 자세히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과목이 있으실 거니까. 그런데 이게 왜 영성생활에 심리학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에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잠깐 훑어보려고 합니다. 수도생활에 변화가 온 사건들이 있었어요. 안 적으셔도 돼요. 이거 안 물어볼 거니까 그냥 기본적인 그 상식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프랑스 제가 같이 공부할 때 프랑스에서 공부하셨던 수녀님 한 분이 계시는데, 프랑스에서는 수도복을 입을 수가 없대요. 저는 로마에서 공부했으니까 로마는 이제 카톨릭 아직 그래도 강하니까 괜찮았는데, 프랑스에서 수도복을 입을 수가 없고, 수도복을 입고 지나가면 돌을 던지기도 한대요, 아이들이. 그리고 프랑스만이 아니라 제가 저희 지도 교수님 덕분에 이제 그 수녀님 수도원에 잠깐 방문하느라고 더블린을 간 적이 있었는데, 아일랜드는 카톨릭 국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카톨릭 국가라고 알고 있는데 더블린 시내에서 제가 한 달을 있으면서 수도복을 입고 있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수도자나 신부님이 없냐? 아니죠. 많이 계시죠. 그만큼 유럽에서는 카톨릭이라는 것이 굉장히 동전의 양면 같은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 변화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교황님이 계속 용서를 청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두운 면들이 계속 있었던 것들이죠. 그동안 중세까지는 수도 생활, 성직 생활을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천국이 보장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버리는 한순간의 그 선택, 그걸로 천국, 그래서 나머지의 삶이 아무리 지옥 같고 힘들고 해도 어쨌든 난 천국행을 따놨으니까 이거는 버티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수도 생활에 그런 것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대들이,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먼저 프랑스 혁명이 있으면서 유기소원, 서원의 중요성이 약화됐어요. 그리고 재산 소유권이 교회 안에도 이제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반성직주의, 종교에 대한 반발과 공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돈보스코, 저는 살레시안이니까 카리타스 도회가, 돈보스코 영화를 보면 막 그 신부님들을 막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막 불지르고 다니고 하는 것들이 이태리에서도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도자, 성직자가 되는 것이 존경받는, 인정받는, 모든 걸 다 버려도 뭔가 좀 보장되는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교육의 기회가 개방이 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수행들 지금은 아실 거예요. 교육, 그 전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성이 특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죠. 수도 생활에서만 그것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전문직에 여성들이 진출할 수 없었죠. 그런데 전문직의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소비주의, 물질주의, 그 중세까지는 뭔가 있는 자들은 그것을 누렸겠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은 악이다, 유혹이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점점 왜 인간으로서 누리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야? 뭐
쾌락이 왜 잘못된 거야? 이제 이런 어떤 그 질문들이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청빈, 정결, 순명,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니까 더 의미를 아시겠지만 지금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이 현대 사회에서 끊임없이 오는 도전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가 왜 이 소원을 했는지, 이 현대에서의 여러 가지 가치관과 변화 속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한 수도 생활이 존립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저희들이 존경하는 요한 23세께서 교회도 이제 문을 열어야 되고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가장 중요한 거 평신도의 신혼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또 혼자 외로운 밤을 지내도 이거는 내가 죽으면 다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한 몇십 년 좀 참고 견디면 영혼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라는 것이 보장이 됐다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평신도의 신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제 의문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평신도도 성화될 수 있고 성인으로 인정받고, 평신도의 삶도 수도자의 삶, 성직자의 삶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 다른 것일 뿐이지 이렇게 이런 구조가 아니고 이런 구조다라고 지금 바티칸 공의회에서 바꿨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내가 왜 그러면 이렇게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뭐지? 정말로 그 이유를 알아야 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부장적인, 그동안에는 가부장적인 것이 사회가 다 그랬기 때문에 뭐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회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서 수명에도 이제 도전이 오게 됐고, 그래서 그 전까지 프란치스칸들이 300만이었는데 그 후로 30만으로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방학 때마다 이제 로마는 생활비를 내야 돼요. 너무 많기 때문에 공부하는 수녀들이. 그래서 이제 방학 때는 조금 한 2달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생활비 안 내고 살 수 있는 곳을 이제 아는 수녀님들을 통해서 너희 수녀원에서 좀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좀 가서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또리노에 있는 수도회에서 한 달 반 정도 머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머물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게 한 2006년, 8년이니까 15년 전이잖아요. 그때 우리 이게 한국에서 얼마 안 있으면 이런 모습이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그 수도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수도회도 저희 수도회하고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설립이 됐고, 본당 신부님이 설립을 해서 그 또리노 그 지역에 엄청 많은 아가씨들이, 그러니까 한 집에 딸이 2명 있으면 한 명은 수녀가 되고 한 명은 결혼을 했대요. 50%가 수도자가 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수도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많이 수도 생활을 하던 시기였다가 한 50년, 70년 사이에 급속하게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 수도에 머무는 동안에는 당연히 성소는 거의 없었고, 제가 한 달 머물 때 수녀님들이 한 10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수도원에서만 돌아가신 거 아니고 그 수도회 전체에서 10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럼 한 달에 10분이 돌아가시면 1년에 120분이 돌아가신다는 거잖아요. 그 수도회가 1000명이라고 하더라도 10년이면 수도회가 끝이 난다는 의미였어요. 그게 이제 저한테 그때 거기 머물면서 좀 언어 이렇게 연습해 주셨던 그 집에서 마르테노처럼 자랐던 어떤 선생님 한 분이 이제 자원봉사 차원으로 이렇게 저하고 이태리어도 좀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저는 그냥 수녀님들 이렇게 노후 되셔서 돌아가시는구나 했지만,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그곳에서 이제 수녀님들 손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시는 거죠. 이 수녀님들이 어떤 분이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시스터 콜만 봐라.
이 수녀님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도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평균 나이가 70이다. 그때 그러니까 15년 전에 평균 나이가 75다. 70대 수녀님들이 운전하고 빨래방하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의 40대, 50대 수녀님들이 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80대 수녀님들이 90대 수녀님들의 수발을 든다. 90대는 이제 활동을 못 하시고 치매가 많이 걸려 계시니까 그래서 70대가 활동 인력, 80대가 수발 인력, 90대는 이제 병상 이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 가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너가 왜 수도 생활을 살아가는지를 계속 생각해 봐라. 의식하고 의미를 찾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 수도회도 그렇게 한 집 걸러서 그러니까 50%의 여성이 수도회를 들어오던 시기가 있었다면 우수수 이렇게 떨어지면서 저희 살레시오에도 한때는 선교사를 100명씩 파견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또 성소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많은 제가 굳이 이제 인터넷 통해서 이거는 미국의 경우이지만 특히 성직은 그래도 조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수도 생활은 급격하게 떨어진다. 제가 아까 쭉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왜 정결, 순명, 청빈의 의미를 그냥 수도자가 됐다는 것만으로 천국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바티칸 공의에서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다면 다른 메리트가 있었죠. 공부할 수 있고 또 다른 메리트 전문직. 그런데 그것도 예전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여성이 혼자서 독신으로 사는 것은 조금 이상한 여성이라고 생각을 했죠. 적어도 한 4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성이 혼자서 활동할 수 있고 전문직으로 살 수 있고 독신으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가 오면 이제 수도 생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인이 그 의미를 찾지 않는다면 계속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나가서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살아야 될까? 그런 이유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겹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왜 60대 수녀님들이 은퇴할까? 아니 그 성소를 버릴까? 그 나이에 그런 질문들에 대한 어떤 해답들이 이런 어떤 그 수도 생활의 역사나 그 근대 수도 생활의 역사 같은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이해가 됐어요. 이게 수도 생활의 역사를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도전들 앞에서 내가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로지 그 이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았던 대답은 그런데 오로지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 삶을 산다라고 고백하기까지는 여러 장애가 있어요. 그 장애가 이게 그 맞는 키는 아니지만 산이 있으면 산에 오르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길이 저는 심리학이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5분 쉬고 이야기하겠습니다. 80분 수업이라서 5분, 10분 드려야 되나요? 제가 쉬는 시간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5분 쉬라고 하면 10분 정도 쉬는 네, 5분 쉬시고 50분에 뵙겠습니다.